할렐루야. 6월 9일 2022년 목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모두 평강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목으로는 사랑의 실천과 사역자와의 협력, 그리고 본문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실까요?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저희들이 일용할 양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먹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참으로 저희들 생활 가운데 잘 적용되어 아버지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옵나이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봉독합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케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케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감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게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큰 기근과 핍박으로 인해서 참으로 고통을 당하며 더군다나 가난으로 심히 어려운 형편에 처한 그 성도들을 위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통해 사랑의 은사를 실천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바울은 이 행위를 통해 기독교의 출발지인 예루살렘 교회, 즉 유대교 성도들과 이방인 교회 성도들의 연합하여 그 단일성과 통일성을 이루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그 사랑의 실천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 연보의 행위를 통해 어떻게 보면 물질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로 한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린 성도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능과 그리고 재물들을 바쳐서 그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을 위해 자신들의 것을 나눈다라는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어쩌면 그 누구를 돕는다는 말보다는 사실 주님께로 받은 것을 나눈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돕는 것이 아닌 우리도 주님께로 받은 것을 사실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오늘 바울은
연보를 함에 있어서도 이 방법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매주 첫날에 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매주 첫날이라고 하면은 현재 주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초대교회 당시 때는 안식일과 처음에는 안식일과 부활절을 같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그 안식일이 폐지되어 가는 그런 시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폐지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이 주일로 바뀌어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많이 벌면 많이 하고 적게 벌면 적게 하는 것이죠. 즉 여기에서 무리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셋째로는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즉 계획성 있게 형식적이고 아무 의미도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닌 그 진실된 마음으로 준비하고 혹은 감정적으로 또는 즉흥적인 기분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배의 가정에 그 예배의 순서의 어떤 가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헌금은 내라고 해서 내는 것도 아니요, 또 내지 말라고 해서 안 내는 것도 아니라 헌금은 그렇게 보면 헌금은 훈련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헌금 행위 자체가 십자가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부유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자신을 버려 가난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 때문에. 그래서 그 버려진 예수가 우리의 연보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우리가 사는 것이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주님임을 고백하게 한다면 이것이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나누지 못할 것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헌금은 사실 갈라디아에서 얘기하기를 더 풍성히 많이면 많이 낼수록 좋겠죠. 그만큼 감사가 더 커지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그 어떤 기복적인 신앙이나 우리 그 앞에 신앙생활을 했던 또는 교회 목사님의 또는 어떤 부흥 강사가 와서 강조해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대로 뭐 1억을 해라, 뭐 얼마를 해라, 이런 것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 헌금이 예배라고 한다면, 그리고 바로 그 헌금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참으로 이 헌금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한 여기 16장 5절부터 12절에서는 이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역이 바로 에베소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거기에서 3년 동안을 머물며 복음 사역을 했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말 많고 분쟁 많고 여러 가지 참 다스려야 될 것을 다스려야 되는 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변경되며 또 지체되는 그것을 통해서 바울에게 올 여러 가지 말로 인해 오해가 없도록 바울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여기서 밝히고 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그 겨울까지 고린도에서 머물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방문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통해서 바울 자신의 안위를 위함이 아닌 복음과 그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디모데를 파송하게 되죠. 그런데 그 디모데를 위한 당부로 복음 사역자들을 존경하며 그들이 가르침에 순종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인간적인 면모와 세상적인 기준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그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여기 아볼로의 방문 계획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수차례 아볼로를 고린도로 가라고 바울이 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파단과 분쟁에 휘말리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유보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아볼로는 말도 잘했고 좀 인기가 있었다고 봐요. 예, 그래서요 여기에서 유보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또한 구제를 통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리스도의 한 몸에 지치려서 나누어 그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위로가 되도록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또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또 여기 교육자 또는 사역자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며 또한 그 교육자나 사역자를 멸시나 냉대하지 말고 그 교육자가 평안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하며 또 그가 떠날 때는 평안히 보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그 헌금에 대한 거 또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것을 나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랑의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정확히 말씀하시는 그 연보에 관해서 그리고 그 교육자들에게 그 진리이신 말씀의 증거자로 그들에게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움과 또 협력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겸손케 하시고 온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으로 오늘 정확한 연보와 그리고 사랑의 실천, 나눔 그리고 그 교육자들에게 순종과 협력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진리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예배를 같이 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의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